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평안하셨어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시편 전체를 한번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도 이번 시간도 하나하나의 시편을 이해하는데도 이런 전체적인 조망이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숲속에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좀 멀리서 우리가 나무들이 모여있는 숲과 숲들이 또 모여있는 그런 산 전체와 또 산의 흐름인 산맥들을 보는 것도 우리가 지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시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계속 우리 한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전체는 주제 흐름이 있습니다. 마치 큰 그림을 보면서 점점 이렇게 디테일하지만 더 자세하게 이렇게 지금 렌즈로 보는 구조인데요. 이 시편은요 굉장히 문학적이면서 그 문학적인 그 안에 대꾸법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대칭 구조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제가 하는지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설명 들으시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어제 함께 봤듯이 시편은 5권이에요. 앞에는 전반부, 후반부. 그런데 각각의 권들 마지막이 송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시편의 주제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종합해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을 보게 되면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예.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1편부터 145편까지, 146편에서 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니까 잠깐 빼놓고요. 1편부터 145편까지만 보더라도요, 이게 대칭입니다. 자, 1편과 145편이 지혜시죠. 그리고 2편과 144편, 145에서 하나 올라온 144편이 두 개 다 제왕시죠. 예, 그래서 시편 이렇게 동시번 안에 샌드위치 같이 지금 쌓여져 있습니다. 지혜시에서 제왕시로 이렇게 지금 대칭 구조죠.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좁게 봤을 때 1권부터 5권까지가 아니라 1권부터 3권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권부터 3권까지. 자, 보세요. 자, 1권의 시작인 시편 1편에서 41편, 그리고 3권의 마지막 시편 89편이 두 개 다 다윗의 시입니다. 물론 에단의 시지만 이 에단의 시는요, 다윗의 언약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2권의 시편 42편에서 49편까지, 그리고 시편 84편에서 88편까지는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그 안에 50편과 73편, 83편은 이건 두 개 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 쓴 시예요. 그리고 그 안에 51편부터 72편까지가 다윗의 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요, 참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저자들이 이렇게 다윗을 중심으로 가운데 놓고 아삽, 그 다음에 고라, 그리고 다윗의 시를 배치시켜 놨다는 거예요. 예, 아주 의도적으로 시편 저자가. 예, 그래서 또 1권, 2권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게 되면 1권, 2권이 앞에 있는 전반부, 제3권을 후반부로 봤을 때 지혜의 시로 시작해서 제왕의 시로 끝나고요. 자, 1권이 지혜의 시로 시작해서 2권 마지막이 제왕의 시로 끝나고 3권도 역시 봤을 때 지혜의 시로 시작해서 3권의 마지막 89편이 제왕의 시로 끝납니다. 이 얼마나 동심원적인 대칭 구조입니까? 예, 그러면요 우리가 1권만 봐도 그래요. 예, 전체 시편도 그렇고 시편의 1권부터 3권까지도 그렇고 1권만 봐도 대칭 구조예요. 가운데 19편에 토라시, 율법시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시편 18편과 20, 21편에 제왕시가 있고, 그 다음에는 17편과 22편에 탄원시가 있고, 16편과 23편에는 신뢰시가 있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15편과 24편 둘러싸고 있는 가장 바깥에 있는 바로 그 레이어는요, 바로 성전에 관련된 성전 입장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의 입장에서 그리고 결국은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에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토라를 이렇게 딱 붙잡는 구조, 예,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아주 의도적으로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우리가 그 안에 하나의 시편만 보더라도요, 이런 대칭 구조가 나옵니다. 하나의
시편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시편 73편이죠. 예, 가운데 13절부터 17절까지 전환점, 터닝 포인트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아까는 우리가 율법이었는데 그 사이를 보게 되면 3절 11절 악인의 형통함, 18절부터 20절까지는 반대로 악인의 공경함, 그리고 1절부터 2절까지는 시편 기자의 공경, 어려움, 21절부터 28절까지는 시편 기자의 형통함. 예, 이렇게 지금 아주 이렇게 대칭 구조로 이 부분들이 배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전체적으로 1편부터 150편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권을 봤을 때도 그렇고 3권까지 그리고 하나의 권만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의 권 안에 있는 하나의 시를 봐도 그렇고 이것이 굉장히 문학적이고 그리고 문학적인 기교로서 동시문 구조, 대칭 구조로 시편 하나하나를 수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시편이 얼마나 대단한 문학입니까? 정말 얼마나 이 안에 그냥 읽기만 해도 그 내용 가운데 은혜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이것도 아주 의도성을 가지고 그 안에 아름답게 배열한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전체가 하나의 하나님을 향한 창조의 문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편 전체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읽거나 썼을 때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없다고 하죠. 시편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꼭 필요한 그런 상담의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벌써 시편이 중간 정도를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편은 다윗 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특별히 인간관계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가리지 않고 정말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한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이 시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숨이 막힙니다. 목이 마르는 정도가 아니라 물이 완전히 나를 에워싸고 물에 내가 수장된 것 같아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영혼 바로 그 앞까지 물이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2절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타이타닉 영화 보면 이 배가 거꾸로 이제는 침몰하려고 하니까 각 객실들마다 얼마나 무서운 물살들이 이렇게 정말 들어옵니까? 정말 너무나 무섭죠. 익사할 것과 같은 그 절박함, 다급함, 정말 그 무서움이 여기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이유 없이 그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이라고 그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고 있죠. 4절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나 보게 되면 이유도 없이 미워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의 숫자가 머리털처럼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자기와 상관없는 먼 사람들도 있지만 믿었던 친구, 가족들 중에도 정말 이렇게 다윗을 이유 없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바로 그런 모습을 21절에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웅담, 이 쓸개 얼마나 먹으면 정말 입이 씁니까? 옛날 이렇게 허리 다치면 어른들이 웅담 보관해 놨다가 이 웅담 물에 타가지고 주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타도 얼마나 입이 떨고 쓴지 말할 수가 없죠. 또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식초, 얼마나 이 관계로 인한 상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 마음의 느낌이 쓸개를 먹은 것 같다, 그리고 초를 마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조금만 더 이들에게 나를 하나님께서 내어주면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지금 나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녀를 절대 가만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처럼,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바로 그 하나님, 우리의 도움과 요새와 방패와 망대가 되신 하나님을 정말 다윗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34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며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우리를 이렇게 힘든 환난에서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 이렇게 다윗이 찬양하고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십니다. 70편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가난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에서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 가난하고 힘든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보상이 되어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것이 나와 있을까요? 4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같이 시편 기자가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쉬움이 없는 자, 부유한 자, 정말 나만큼 인생에 문제가 없고 미래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너는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교만함을 딱 꺾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는 나의 인생이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파산되었습니다. 뱅크럽시 되었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채워주시고 감사 안아주시는 너무나 좋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입은 복된 사람이 바로 8가지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 보면요, 무병장수, 돈 많이 번 그런 복들이 아니죠. 일상적으로 봤을 때 형편없고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어떻죠? 바로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저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항상 지는 것 같지만 그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은 복이 있나니 이 세상에서는 줄여도 배고파도 하나님으로부터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평화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와 같은 첫 번째 복과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8복, 마음이 심히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상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복으로 그 심령을 채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목마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애써 보려다가 지금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마음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최종 성적표는 우리가 이 땅을 다 주님을 위하여 산 다음에 이 땅 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바로 그 성적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자야 칭찬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며 바로 그때 하나님 안에서 가장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머릿돌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결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는 오해를 당하고 우리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좁은 길을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님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허락하게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과 오해가 큰 물이 우리를 덮치는 것과 같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쓸개를 이만큼 뜯어서 먹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녹초가 될 때가 있습니다. 초를 마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시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꿀보다 더 달고 주님 안에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정이 있는 걸로 믿사오니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며 우리가 아버지 어려울 때일수록 새 노래로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가난하고 슬프고 낙심이 되고 자신감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바로 그 어려운 상황이 변곡점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등에 우리를 태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비상하여 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만치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가난하고 궁핍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비하신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즐겨 읽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심령이 2021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울 때지만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은혜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해도 우리가 또한 좌절하지 않고 실망치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내가 주님 주시는 믿음 갖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면서 성령 충만과 더욱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면 시와 노래와 찬미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기뻐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뛰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기뻐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적당히 하나님과 이 세상을 저울질하며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찬미하기를 소망합니다. 불같은 성령이시여,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더욱더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샘과 강이 터져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 생수가 우리의 배에서 터져나와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저희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소망하오니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욱더 왕성한 식욕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꿀보다 더단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기도의 응답 문이 열려서 아버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더욱더 우리가 거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또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자비의 열매,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가득히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신중함의 열매, 절제의 열매, 더욱더 우리가 이웃을 긍휼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한 가장 큰 부자로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소유가 없어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이 깨달은 지혜를 가지고 더욱더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안에는 우리가 좌절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약이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이 시편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새 양심을 얻고 몸이 가볍게 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키우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에 눌려있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정말 새 힘을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시편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시편을 필사하면서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는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나의 산성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이 문제를 지체하지 않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경청하시고 지체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가장 우리 곁에 계시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 더욱더 깊은 사랑의 사귐을 가지시고 오늘 단잠 주무시고 내일 주님 형상에 만족하며 더욱더 주님과 함께 힘찬 하루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